로마서에는 11장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를 11장에서 한번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선택과 타락이 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연관성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스라엘 선택과 타락이 이방인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1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에 있어서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 자리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워 넣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이 먼저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람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돌 감람나무를 그게 이제 접붙여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붙임의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원가지가 잘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라내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심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페셜하게 선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럼 버려보셨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숫자가 채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겠다.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증거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봐보세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심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 봐보시면 이제 세 가지의 증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원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돌 감람나무를 거기다가 접붙이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잘려져 나간 원가지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걸 버려보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려져 나간 그 이스라엘의 원나무 가지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게 남은 자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수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비밀로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설명을 제가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1절도 봐보시면 버리신 것이 아닌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의 정명을 들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냐?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보세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보면 37명이 나오는데 소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은 다수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 남은 자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재림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소수를 쓰시기 때문에 다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8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엘하고 이삭만 기억하죠. 근데 후처였던 사라가 죽고 후처였던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6명의 자녀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만 선택하셨어요? 이삭만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세요. 많은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또 여기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에 남겨준 사람들의 얘기도 나와요. 11장 4절을 은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곤혹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 이게 소수예요. 이 7,000을 통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9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이방 나라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일을 성취하실 때 뜻을 이루실 때 소수를 선택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제자화하셔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이 구약의 역사도 보시면 12 정탐꾼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 안 쓰셔요. 사실 미국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을 이룬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 쓰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버리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소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제 봐보세요. 이 구원, 이 전도, 이 남은 자들의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적용점을 6가지로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남은 자들이에요.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이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 선교에 원대한 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 구원, 전도, 세계 선교의 이 부분에 대한 적용점들을 오늘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은혜의 원리인데요.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거,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소수의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6절도 봐보세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11장 7절도 보시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택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몇 마디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영혼을 기도로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작업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들의 첫 번째 순서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도와 선교도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품었기 때문에 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과 9절 이렇게 쭉 보시면 은혜로 구원받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 색깔로 거기다 적어놓은 거. 요한일서 5장 20절. 전도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아는 거 지각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39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 노아의 심판 이전에
심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떤 심판이었느냐? 노아의 물홍수로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게 어떤 심판이냐면 예수님도 그 점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듭니다. 어떤 심판이냐 하면 깨닫지 못함이 바로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영생과 천국과 지옥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냥 심판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깨달음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깨닫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확인되어지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깨닫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방주 시대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매매하고, 근데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살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매매하고 자고 일상생활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저주를 한마디 다윗이 하고 넘어갑니다. 11장 9절. 11절 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1장 8절 9절 10절을 한번 전도사님 먼저 읽어주실래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는 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상태예요. 죽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이 상태에서 툭 쳐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 삶이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다음 구절. 또 다윗이 다루되 저희 밥상이 올무의 덫과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먹는 밥상이 저주가 되게 해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왜 저주가 되냐 하면 그 생활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지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 다윗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이 저주를 붓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먹는 그 밥상이 그들의 저주가 되게 하소서. 절대로 거기에서 깨닫지 못하게 해주소서 이거예요. 그냥 먹고 죽으라는 거죠. 가장 큰 저주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지각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 너무 평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이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저주의 기도를 원수들을 향하여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역경을 주는 거예요. 가난을 주는 거예요. 실패를 주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먹고 사는 거,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도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까운데 지역을 우선해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4절을 보시면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포커스를 둔 것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른 데로 안 갔어요. 자기의 가까운 동족들을 위해서 회당으로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으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원리는요, 남은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전도의 전략은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제쳐두고 세계 선교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만 전도하셨어요. 예,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수르브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달라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붙여주신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먼저 전도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고 도와줘야 된다. 지금 이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고을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1장도 보시면 예루살렘이에요, 먼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순서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남은 자들의 사명인 전도의 원리는 떠남의 원리예요. 떠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 원리에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해서 거기서 막 10년, 20년 덜려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떠나야 돼요. 이 떠남의 원리를 남은 자 소수들의 원리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듣지 않아요. 물론 평생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에너지를 쏟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안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만약에 미국 복음화를 다 한 다음에 한국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평생 선교사 파송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도 복음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예루살렘 and, 온유대 and, 사마리아 and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이에요.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한 다음에 온유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온유대 다 한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퍼져가지고 안디옥 교회, 여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만 가지고 10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했다. 그 잘못된 원리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만 맡았지 그 사람을 믿게 할 책임은 맡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책임은 우리의 것이지만 추수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복음이 씨를 뿌리는 사명도 있고요. 물 주는 사명도 있고 자라나게 하는 사명도 있고 추수할 사명이 있거든요. 요 네 가지를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통계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4번 이상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다 얘기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서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이 안 되면 자꾸 떠나요, 다른 곳으로.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얼마나 편만하게 전해졌는지 몰라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내가 누구를 믿게 하겠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또 하나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장애와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리입니다. 전도인들에게. 장애와 축복의 원리. 11장 1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이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지금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의 복음 전파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거기서 죽어요.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핍박을 당하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로 끝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막힌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장애가 있다, 복음 전파자에게 그런 축복이 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막히고 장애가 있고 실패한다, 그러면 어떤 축복의 문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막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축복이 오게 된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해요? 나가면은 막히는 거예요.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되는데 로마 교회고, 교회가 수없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계기가 된 게 복음의 장벽, 막힘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막힘 속에서 새로운 문들을 여신다라는, 홍해가 막혔을 때 홍해 밑바닥의 길을 여시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새로운 길들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의 원리입니다. 죽음의 원리. 이 나무에 이스라엘의 원가지가 잘려졌어요. 자,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돌감람나무가 여기에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죠? 거기서도 잘려야 돼요. 자기의 본 자리에서 목숨이 잘려야 여기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완전하게 예수님께 붙을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전도만 했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죽어요. 완전하게 잘려서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제자와 군사로 만드는 훈련이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제자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많이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명령도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제자거든요. 스승과 똑같아요. 똑같은 비전과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제자라고.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영혼 구원에 인생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완전히 목 잘려 죽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본성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접붙일 수 있도록 그 자리에까지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는 제자훈련과 군사훈련을 나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원리는요, 이게 바뀜의 원리예요. 바뀜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사명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죠.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세우시고요. 또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일들을 성취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사명을 등한시할 때는요, 잘려나가요. 근데 그거는 버림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후배예요, 후배. 누가 선두주자예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선두예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사명을 등한시했을 때 그들은 나중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된 자였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을 찾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체해서 마띠아를 세우셨고요. 예배소 교회도 보면 계시록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토해내치겠다고 얘기하죠. 그 교회의 사명에 걸맞는 인물을 찾아 거기를 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요, 이 세 교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 교회, 그리고 더 큰 문제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가장 최악의 교회예요, 이게. 라오디게 교회가 최악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냐면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우리가 사명에 열심을 내야 하냐면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열심을 내야 우리가 살아요. 안 그러면 직분은 가졌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가졌어요. 제사장의 사명이 없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가졌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명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았다는 직분,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도 사명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은 소수를 쓰세요. 다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원리가 이렇게 6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